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4년 전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감동의 장면이 SNS와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 세 모녀는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각종 쓰레기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치우고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흉물스러운 쓰레기를 정리하는 이 세 모녀의 모습이 평소에도 늘 하던 익숙한 그러한 작업인 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쩌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처럼 꾸밈이 없는 그러한 장면들로부터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영상 속의 세 모녀는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잠시 부산에 들른 외국 관광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외국인 세 모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쓰레기를 청소해야 할 시민적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사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당연히 관계 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은 관계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사장에 쓰레기를 치우는 외국인 세 모녀의 모습처럼 좀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좀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일반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은혜 안에서도 일반 그리스도인의 위치보다 좀 더 수준 높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장 과정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영적 수준의 위치가 높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반 그리스도인, 즉 평범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잘 속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속여서 어느 곳으로 이렇게 유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충분히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와 그 장난감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에는 장년이나 노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으면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사도 요한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는 이 수준이 높은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아비들의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 즉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귀의 일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실험은, 즉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강력할 뿐만이 아니라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언제든지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부족한 것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지 않고서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의 그런 과정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마귀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귀를 어떤 이렇게 친근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 할로윈 데이 때 이런 마귀, 귀신 그런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하는 그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마귀를 어떤 친근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마귀는 친근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오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마귀를 그렇게 친근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죠.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망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일이고,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러한 이 불못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하는 작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귀신 작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잖아요. 내가 구명조끼를 입었든지 아니면 이런 구명투브를 그 사람에게 던져줘야지 내가 구하겠다고 딱 들어갔다. 그 사람이 내 팔을 딱 잡지 않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런 구급대원들도 정면에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목을 껴안아서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정면으로 가다가 그 사람이 나를 딱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처럼 한 번 딱 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만 눈에 보이면은 언제든지 목덜미를 물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 그러한 이 준비 자세를 가지고 삼킬 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완전히 숨기거나, 즉 마치 마귀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속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들 중에도 빛나는 천사로 위장해서 많은 사람을 더 이상 마귀는 없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속이든지, 아니면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한 이 궤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즉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에는 이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것과 믿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고 기독교의 시작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부족함이 없다. 왜?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그 형제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막내인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은 목자 옆에만 있으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다 이끌어가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다 쫓아 내어주는 것이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면은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가장 많이 체험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싶은 거.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먹고는 싶은데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형편이 있는데, 우리 사모가 머릿속으로 저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그때마다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했을 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각만 하느라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신앙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큰 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느냐면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하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치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필요한 분이시고 실제 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그러한 우상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그 신전에 가서 음행을 행하면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결국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20절 말씀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많은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모는 사모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도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먹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직접 버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수준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입을 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신앙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